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몇 장 걸쳐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 1절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예. 저희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 2년간 이제 옥중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이제 옥중 서신을 이제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옥중 서신에서 자기가 석방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상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제 석방이 돼서 이제 풀려나게 됐을 때 그 서신서에서 약속한 대로 그 자기가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골로새 모임도 방문을 했을 것이고 또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디도는 이제 그레데 섬에 떨궈 두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에 와서 이제 디모데는 먼저 이제 마케도니아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디모데와 합류를 하고 같이 이제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이제 섬기다가 에베소를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게 되면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 이제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에 가까워서 이제 기록된 것이고요. 디모데전서를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교훈, 가르침, 혹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doctrine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doctrine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교리라고 하면 뭐 그런 딱딱한 것을 우리가 뭐 배워야 되고 뭐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 가르침에서, 올바른 가르침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잘못되면 그 삶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경건은 같이 가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그 삶은 경건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님이 이제 미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그 형제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포병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포탄을 쏘게 될 때 그 좌표를 이제 넣는다고 해요. 근데 그 좌표를 넣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각도를 재게 될 때 1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도. 그 1도의 18분지 1을 이제 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밀. 그래서 이 1밀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포탄이 이제 30km, 40km를 날아가가지고 떨어지게 될 때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은 2000m, 2k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2km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목표물을 맞히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건전한 가르침이 없다면 건전한 삶,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길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지를 나눠주게 될 때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밴쿠버에는 그 스카이트레인이라고 그래서 그 전철역이 있습니다. 거기 전철역마다 두 사람씩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처음엔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저 사람들은 뭔데 저기 계속 서 있는 거야. 뭐 버스 정거장 그런 주요 포스트마다 두 사람씩 이렇게 계속 서서 그렇게 서 있어요. 그냥 그 앞에 가판대 이렇게 그 전도지 같은 거 나눠주고 놔두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참 착실해 보여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젠틀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성, 우리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그저 그 천사 중에 하나,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헛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겉으로 젠틀해 보이고 이렇게 나이스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이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훈, 올바른 교리와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경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훼손시킵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잘 안 보고 뭘 보냐면 저희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편지, 성경을 보는 대신에 성도들을 먼저 봅니다.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먼저 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없으면 올바른 교훈을 가리게 됩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올바른 교훈이 없으면 경건하게 될 수 없고 경건하지 않으면 올바른 교훈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마음을 이제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복음입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대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셨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단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에 관한 진리들, 또한 이제 성령님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엄청 혼탁해진 그런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너희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용납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그런 성령의 그 혼탁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복신앙주의적인 그런 복음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를 살리고 또 영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만은 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많은 이제 교파교회 가운데 이제 잠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900년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그것이 각 교파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파를 막론하고 이러한 이제 운동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성령에 관한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길에서 이제 어떤 백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백인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교제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복음을 좀 더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암이라고 하는 청년은 6년 동안 홈레스, 집이 없는 가운데 산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마약에 찌들어서 그렇게 그 세월을 낭비하고 이제 그 마약에서 이제 중독된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제 밴쿠버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사회를 보게 되면 밴쿠버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마리화나 대마초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리화나를 그냥 담배처럼 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럭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사실 지금 뭐 그 코로나로 팬데믹 걸려서 뭐 팬데믹으로 뭐 몇천 명이 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드럭 오버도스 해가지고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드럭으로 인해서 죽는 그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참 일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리암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자기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도 뭐 끊고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침례를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침례를 받고 나서 방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이제 그 방언은 오늘날 그쳐진 은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방언의 은사는 이제 그쳐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화를 내면서 그냥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은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명함이 사도, 어퍼슬 자기가 사도래요. 그래서 사도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 선지자는 없는 그런 은사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오해들,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또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바른 가르침, 바른 복음, 이와 같은 바른 영,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을 넘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내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또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통치 체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이제 신이라고 하게 되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사당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어떤 사회 체제를 바꾸거나 노예 해방 운동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분위기를 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집을 방문해 보면 또는 이제 어떤 모임을 방문해 보게 되면 그 집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남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은요, 이제 세상에서 가령 이제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영화 같은 걸 서부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악당이 이제 주인공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이게 죽이는 위협을 하면서 기도나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남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 남자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열심히 싸웠죠. 그렇지만 그 승패의 결과적인 크리테리아,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요. 모세가 기도하는 팔이 떨어지면 밀리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가장 이제 그 남자들이, 강력한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서양 형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가 이제 모임에 그 장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하고 답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가 장로가 되고 보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고 성경의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정말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장로 일을 해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반부에 보면 이제 그 여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영적인 분위기를 고양하는데 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채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직장을 다닐 때, 한 번은, 제 일 때문에 그 성형외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이제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그 응접실에 이만한 이제 플라스틱 통에 문어포 같은 게 있었어요. 오징어포 같이 생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건 뭐 손님으로 간식용으로 저걸 두시나? 그 테이블에 있길래, 저게 뭐지? 이제 먹어도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뭐 오징어예요? 문어예요? 그랬더니, 턱뼈랍니다. 턱뼈. 이렇게 턱을 깎아서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이 턱을 깎아서 그 깎은 턱뼈를 그 플라스틱 병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용으로 놔둔 거죠. 이제 당신이 이 양악 수술을 하면 이렇게 깎는다, 이만큼 깎는다, 이런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섭다. 여자들은 어떻게 이걸 깎으면서 이렇게 이뻐지려고 하지? 제가 정말 놀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이제 지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제 염치와 정절 이것으로 이제 자기를 단장하고 영적인 속사람을 단장하고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임 가운데서도요. 이제 서양 모임에서도 이제 자매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너울도 쓰시지만 이제 너울 대신에 모자들을 쓰세요. 뭐 그것도 머리를 가리는 거니까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모자를 쓰게 될 때 너무 이렇게 장식이 많고 화려하고 패셔너블하고 뭐 이런 그런 모자들을 이제 쓰는 것을 또 서양 형제님들은 경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이제 아담한 옷을 입고 이런 것은 이제 좋습니다만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치장하는 것으로 모임의 분위기가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잠잠한 가운데 이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누르거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차별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지역 모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님들이 이제 너울을 이제 저희들이 쓰시는데요.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한다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모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는 것입니다. 오직 지역교회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형제들은,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떠한 것도 그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 키파라고 하는 그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전통에 익숙한 사도 바울이 계시로 인해서 남자들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제 여자들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교파교회를 비롯해서 이 너울에 관한 이런 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혹은 15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어떤 장로교회를 방문하거나 어떤 침례교회를 방문했다면 거기서도 여자들이 다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말씀의 전통들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희석되고 사라져가게 되는 그와 같은 오늘날의 그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모임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스펠 홀이라고 하는 모임 형제님들이 있고요.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달 동안 채플 모임을 주중 집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자매님들 가운데 너울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옵션이 있습니까?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긴 머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이면 긴 머리는 너울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너울은요, 긴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신 것이다 했는데, 그 덮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울이 아니고요, 옷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옷. 너울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고요,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사실은 이 너울에 관한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여자들은,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쓴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여자들은 긴 머리를 한다. 이런 이제 교훈과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그런 분위기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3장을 보시면 이제 앞에서는 감독과 그런 집사의 그런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경건한 인도자들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장로들만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장로 형님들은 이와 같은 이제 조건에 일치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경건한 장로들이 모임을 인도하게 될 때 그 모임이 합당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 지역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품들과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은요, 어떤
장로들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요, 미안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집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고 여기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저희들이 이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모임의 형제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임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요, 복수의 장로들이, 인도력을 가진 장로들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숫자만 복수의 장로들이 서서 인도를 한다고 해서 복수의 장로들이 인도한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복수의 장로들이 인도력을 가지고 인도하게 될 때 그것은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장로들을 세우고 실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복수의 장로들의 인도력이 제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파교회를 보십시오. 교파교회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결정이 모든 교회의 행정력을, 인도력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지역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경건한 복수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게 될 때 합당하게 섬겨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지역 모임에서 이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고 또 거기에 이제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역교회에서 어떤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든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씀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결정은 하늘의 결정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중한 권면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지역교회로 모이게 될 때 지역교회는 경건한 장로들에 의해서, 인도력에 의해서 인도되게 될 때, 복수의 그런 인도력이 합당하게 이제 이끌어지게 될 때 그 지역 모임은 얼마나 이제 번성하고 주님의 복 가운데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그런 경건한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경건의 이제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저희들이 본을 삼아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경건의 본을 삼아야 되는 대상은 바로 경건의 신비이신,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죠. 여기 이제 6가지, 세트로 보게 되면 12가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우리말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원문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4글자를 쓰고 있는데 앞에 2글자를 빼버리게 되면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호스는 그는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믿기로는 이 데오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죠. 그가 육신이 됐다, 그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은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 영광을,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냥 사람이 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지역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본을 이제 따라가겠습니까? 경건의 신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그분의 겸손의 신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게 될 때,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게 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것이죠. 멍에를 매게 될 때 목을 뻣뻣하게 들고 멍에를 맬 수는 없겠죠. 목을 수그려야 저희들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경건의 본,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지역 모임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경건의 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달리 번역을 한다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신 것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물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세상은 주님을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주님 위에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노아가 방주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죠.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렇죠?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물 위에 시체가 둥둥둥둥 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비둘기는 그 부정한 시체에 앉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주님께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의로우신 주님께 접촉할 곳을 성령께서 찾으셨던 것이죠. 또 주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내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시게 될 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주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조금도 그 죄의 가능성도 남기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보게 될 때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습니다. 어떤 부분을 구워 먹습니까?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 지성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시고 주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며 그 정경에 있어서 정결하신 분이고 그 내장에 있어서 그 속에 죄가 있지도 않다.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케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관여하시게 되는데 성령께서도
주님의 부활에 관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와 더불어 이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에게, 주님은 또한 이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서 이제 전파가 되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 천사들과 관련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이 주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천사들과 아까 이제 너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여자들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존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룹을 저희들이 그룹 천사를 얘기를 하는,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그룹과 천사들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인 사단을 보게 되면요,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려고 하다가 사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룹 천사나 스랍이나 이런 존재들을 보게 되면, 이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스랍 천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두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쌍으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봉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모임은요, 이 천사들에게 교훈을 하는 그와 같은 효과가 또 있는데, 천사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너울을 그런 시행도 하고요. 또한 이 천사들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실 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사단의 이 머리를 베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이죠. 그 해골의 장소, 골리앗의 머리가 묻혀 있었던 그 장소, 거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책무를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제 살아남은 우리도 라고 하면서 자기를 휴거되는 편으로 넣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었다가 부활하는 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666을 얘기를 하고 환란 시대를 얘기를 하고 이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무슨 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환란 시대 이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가 막을 때까지 그 악한 자가 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등장하게 될 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7년 동안의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환란 시대, 환란 마지막 7년 그 남은 1주년이 7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년 기간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666도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저희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그 대환란 이전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비록 여기서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큰 환란, 대환란, 환란 시대의 환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먼저 주님 안에서 자시는 분들은 부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